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곧이어 들으실 오디오북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1866년 작품이죠. 죄와 벌입니다. 워낙 세계 문학의 거대한 산맥 같은 작품인데요. 오늘 이 오디오북 감상 전에 작품 배경하고 또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와 벌은 사실 단순히 누가 죄 짓고 벌 받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인간 내면의 아주 깊은 곳, 또 그 시대의 복잡한 사상들이 막 충돌하는 그런 지점을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배경도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고요. 아주 강렬해요. 사실 그 작가 도스토옙스키 1821-8881만 해도 삶 자체가 진짜 소설 같았잖아요. 젊었을 때 사형 선고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감형돼서 시베리아 유형 생활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결국 그 평생의 질문, 인간이란 애체 무엇인가? 이걸 파고들게 만든 동력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 인물들 보면 되게 모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어떨 때 막 극단적인 자의식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른바 도스토옙스키적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죄와 벌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바로 딱 그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심지어 이름 라스콜이 러시아어로 분열을 뜻한다고 하니까요. 뭐랄까, 머릿속 생각하고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 분열된 내면에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초인사상인가요? 세상을 평범한 다수랑 역사를 이끄는 소수, 비범한 인물로 나누고 자기는 당연히 후자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상을 증명하겠다고 사회의 해악이라고 생각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이려고 하고요. 무슨 나폴레옹처럼요. 위대한 목적 앞에서는 기존 도덕은 넘어서도 된다. 좀 위험한 생각이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소설이 쓰인 19세기가 서구에서 막 새로운 사상들이 러시아로 밀려 들어오던 때거든요. 허무주의, 합리주의 같은 것들요. 이런 사상들이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게 인간 영혼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깊이 탐구한 거죠. 그래서 소설 속 상트페테르부르크 묘사 보면 되게 음울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게 그냥 배경이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 상태, 또 당시 러시아 사회의 어떤 암울함,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또 재미있는 점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기독교적인 역설이랑 연결하기도 하더라도요.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호적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 특히 그 매춘부 소녀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라 막 열병 앓고 악몽 꾸고 거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심리 묘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 고뇌가 단순히 19세기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 현다인들이 겪는 어떤 정체성 혼란이라던가 신념과 현실의 괴리, 도덕적 딜레마 이런 거랑도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한 울림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 어떤 청취자분들이 특히 더 흥미롭게 느끼실까요? 아무래도 인간 심리의 그 깊고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정의, 도덕, 죄, 구원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정말 푹 빠져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존재의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희미한 구원의 빛 같은 걸 보고 싶은 분들께도 깊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오북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라스콜니코프 생각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비범한 개인에게는 보통 사람들의 도덕률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행동에는 보편적인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 걸까? 하고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자,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려낸 이 격렬하고도 깊은 인간 드라마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희 이야기가 작품 감상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저마다 옷을 입듯 오늘 우리가 펼쳐낼 이야기는 색다르리. 익숙한 얼굴 속에 숨겨진 깊은 고뇌, 현대 시트콤처럼 펼쳐질 인간의 드라마. 첫 번째 막이 오르고 영화관의 아수라장, 총성이 울리고 악한 자 쓰러지니 의자 접는 소리, 요란 영화는 잊혀지고 혼돈과 갈등 속에 이야기는 시작되네. 몽고메리 클리프 신부의 모습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니 시선 집중되네. 어시장 같은 소란 퇴장벨은 울려 퍼지고 진실과 거짓 사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리. 나갈 사람이 먼저다. 아우성치는 사람들, 길을 터줘 절규하는 외침, 이기심의 향연. 미는 자 막는 자, 악이 다툼 벌어지니 해수장 2층 서울 사람들의 웃픈 자화상. 뒤주속 메뚜기처럼 웅성거리는 군중 속 동상처럼 굳어버린 검은 그림자 하나. 신부의 모습 영화 속 환영인가 현실인가.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슬픔이 겹쳐 보이네. 화면과 현실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표정도 같으리라. 무죄 판결 후 군중의 흥분처럼 진실을 향한 갈망, 혼돈 속에서 피어나네. 한면음과 현실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표정도 같으리라. 무죄 판결 후 군중의 흥분처럼 진실을 향한 갈망, 혼돈 속에서 피어나네.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진실과 거짓, 죄와 벌, 그 운명의 굴레 속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소설을 현대적인 시트콤처럼 풀어낸 거예요. 주인공의 고민과 갈등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챕터. 첫 번째 이야기, 영화관 소동과 미스터리한 신부님. 영화관은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었어요. 경찰관이 쏜 권총에 나쁜 교회 아저씨가 쓰러지자 관객석에서는 벌써 의자 접는 소리가 요란했죠. 영화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신부님 복장을 한 유명 배우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천천히 걸어가 쓰러진 범인을 부축해 관객들 시야로 다가올 때쯤엔 영화관 안은 꼭 어시장처럼 혼란스러웠어요. 아직 두 번째 영화 보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도 못했는데 세 번째 영화 볼 사람들이 입구를 막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듯이 퇴장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고요. 10분이나 쉬는 시간이 있으니 길을 터주면 될 텐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입씨름을 하고 있었죠. 나갈 사람이 다 나가거든 들어오라고. 길 좀 터줘요. 바보 같은 아저씨들아. 밀어. 여기는 영화 나는 고백한다가 끝날 무렵 서울의 S극장 2층 풍경이었어요. 특별 관람료까지 내고 영화를 보러 온 똑똑한 서울 사람들이 벌이는 장면이라니 좀 웃기죠? 곡식 담는 큰 통. 겨우 뚫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자리 찾느라 또 난리였어요. 마치 뒤주속 메뚜기처럼 웅성거리는 2층 한가운데 마치 동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죠.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은 분명 신부님이었어요. 신부님 복장을 한 배우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그 처절한 표정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관객들의 눈에도 마치 영화 나는 고백한다가 계속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죠. 솔직히 영화 화면과 실제 현실의 구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가까이서 봤다면 2층에 서 있는 신부님 복장의 남자 표정도 몽고메리 클리프트 못지않게 심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윽고 그 신부님이 움직였어요. 그 움직임마저 보는 사람들에게 또 착각을 일으켰죠. 정말 영화 속 신부님인지 아니면 관객석의 진짜 신부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 문 밖을 나왔을 때 군중이 흥분하던 그 장면과도 비슷했어요. 으음인지 으응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웠지만 정말 이와 비슷한 신음소리가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아닌 실제 신부님 복장의 남자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신부님은 키가 훤칠하고 나이도 40쯤 되어 보였죠. 영화관 입구가 풀리자 신부님 복장의 남자도 사람들 틈에 섞여 문 쪽으로 밀려나갔어요. 아직도 영화에 미련이 남은 듯 스크린 쪽을 두어 번 돌아보기도 했죠. 이윽고 신부님 복장의 남자도 밖으로 나왔어요. 보통 밖에 나오면 다들 옆도 안 돌아보고 휙하니 자기 갈 길을 가기 마련인데 이 신부님 복장의 남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광고판에 붙은 사진들을 어린아이처럼 쳐다보기도 하고 높이 붙은 간판 그림을 올려다보기도 했죠. 광고 간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신부님으로 변장한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거대한 벽과 벽 사이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신도, 비밀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종교의식. 영화 속 몽고메리는 범죄자가 교회 아저씨라는 걸 알면서도 성직자로서 살인강도라는 어마어마하고 추잡한 죄명을 스스로 뒤집어 써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의 대변인인 신부로서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덕,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 그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스스로 짊어져야 했고 성스러운 덕을 닦은 몸으로 교수대에 서야만 했어요. 하지만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자신의 살인죄를 부정할 수 없었던 건 교회 아저씨가 살인에 사용했던 피 묻은 신부복이 자기 옷장 속에서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직 그 자신이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였기 때문이었죠. 신자로부터 고해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신해서였어요. 고해성사는 하느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불쌍한 인간의 죄를 2번 다시 묻지 않으세요.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님이 고해받은 신자의 죄를 입 밖에 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2번 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파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런 신부님의 약속 파기는 곧 하느님의 전능함을 어기는 아주 큰 죄이기 때문이죠. 하느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큰 고민. 신부님 역할을 맡은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함께 신과 인간 사이에서 몸부림쳐온 신부님 복장의 남자에게는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뒷모습에서 그의 초인적인 처절한 고뇌의 표정을 샅샅이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신음소리가 신부님 복장의 남자 입에서 또 한 번 흘러나왔어요. 겨우 그는 간판 앞을 떠나 큰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죠. 거리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덜 익은 귤색 가로등이 어둠 속에 풍선처럼 떠 있었어요.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에 접어든 날씨치고는 포근한 편이었지만 앙상해진 가로수에서 오는 시각은 역시 쌀쌀했죠. 몸살 기온처럼 으슬으슬 추운 느낌. 이따금 제법 찬바람이 한 차례씩 휙 불고 지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신부님 복장의 남자는 그 껑충한 목을 움츠리고 양쪽 어깨를 들썩였어요. 마치 오한이 오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혹시 추위를 느끼는지도 몰랐어요. 사거리. 아주 남자는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퇴계로의 침침한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서울의 중심부라면서도 숫제 어두웠죠. 거기에 검은 옷차림이라지만 목 부분 칼라만 아니면 존재조차도 선명하지 않을 그런 어둠의 거리였어요. 거기에 걸음걸이 또한 어두운 거리에 딱 어울렸죠. 고개를 숙인 긴 몸체가 뒤에서 보면 사뭇 능청맞아 보였어요. 거기에 또 긴 옷자락이 너풀대어 휘청거리는 인상까지 주었죠. 가끔 자동차 불빛이 그의 전신을 어둠 위에 또렷하게 드러내 주었어요. 영화 나는 고백한다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때의 장면을 영화 화면과 착각했을 거예요. 또 한 번 검은 그림자 위에서 이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이런 간절한 소리가 들렸죠. 주여, 이 몸을 구하소서. 새로운 챕터, 2번째 이야기, 요셉 신부님의 특별한 능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맞아요. 이 검은 옷의 남자는 역시 신부님이었어요. 뒤늦게 종교인이 된 게 아니었죠. 어엿한 태중교우로 신학교를 거친 신부님이었어요. 본당을 맡은 신부님, 강론. 원래 이름은 박진태였지만 진태란 이름은 어렸을 때 불렀을 뿐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요셉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중심 성당을 떠나 변두리의 조그마한 성당의 주임 신부였지만 설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교리, 신망, 천주교에서 신부보다 높은 직위, 종교 가르침에도 밝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신자들의 믿음도 컸어요. 심지어 주교님까지도 특별히 더 인정하고 있을 정도였죠. 기독교 입문의식, 혼배. 박 신부님 손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나 됐고 그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모두 행복하다고 해서 신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우상처럼 받들어지는 존재였어요. 옛날 유교, 경전 공부. 어려서 한학을 많이 닦기도 했거니와 특히 역사에 밝았어요. 나이 든 신자들 틈에 가면 노인들과 이야기가 잘 통했고요. 깊이 아는 지식, 철학은 신학 수업에서 필수 과목처럼 되어 있다지만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 자신도 시를 쓰는 것을 취미 삼아 하는 터라 젊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또 젊은 사람들과도 호흡이 잘 맞았죠. 종교를 바꾸는 것, 평생을 불교 신자로 자처했던 저 유명한 한학자 구봉 선생을 천주교로 개종시킨 공로자도 바로 이 박 신부님이었답니다. 정계. 박 신부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셔. 한번 척 보시기만 해도 죄를 잘 반성했는지, 죄를 뉘우쳤는지, 아니면 뉘우치기만 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결심을 안 했는지 그냥 꿰뚫어 보시거든. 비밀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신자들 사이에서 박 신부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사실 박 신부님은 고해를 받기 전 고해자의 얼굴만 봐도 이 세 단계를 밟은 고해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했죠. 고해소. 옛날 연평도에 갔을 때였어요. 고해 성사를 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작은 성당이었기에 어린 신자들의 고해를 성당 앞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서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한 소년이 고해를 하러 왔어요. 한 손바닥 길이. 사다. 소년의 고해 내용은 별것 아닌 것이었어요. 자기 친구와 싸우다가 맞은 감정으로 그 아이 집 그물을 밤에 몰래 가서 한 뼘 정도 찢었다는 것이었죠. 이 고해를 듣고 박 신부님은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용서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통회, 정계. 너는 신부님이 보기엔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이 섰을 리 없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해를 하러 나왔는가? 이렇게 꾸짖자 소년은 그 자리에 엎드려 흑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신자들 사이에 쫙 퍼졌죠. 모고해. 박 신부님은 고해자의 목소리만 들으시고도 그게 참된 고해인지 아니면 거짓 고해인지 딱 판단을 하신대. 이 정도 되면 섣불리 박 신부님께 고해를 하러 나갔다가는 큰일 날 정도였죠. 한 번은 여학생 신자들이 박 신부님을 놀린 적도 있어요. 얼굴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것. 박 신부님은 관상도 보시나 봐요. 저런 쓸데없는 소리. 관상은 미신과 달라서 과학이라고 하던데요. 사리. 관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덕을 잘 닦고 나면 모든 이치가 판단되는 법이야. 영적인 덕은 모든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주지. 그러기에 하느님의 뜻과 가르치심과 판단은 영적인 덕을 닦음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거야. 조금도 이상한 일도 아니요. 신기한 일도 아니란다. 교리, 하찮은, 모고해. 성당에서 빵과 포도주로 신자에게 주는 하느님의 몸. 영성체. 너희들도 믿음이 커지면 다 알게 될 거야. 이 믿음이란 종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데 있지. 고해 성사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고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게 되면 자연히 큰 죄는 숨기고 하잘것없는 잘못만 들어서 거짓 고해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된단 말이야. 모고해. 총고해. 그렇지만 거짓 고해가 얼마나 무서운 큰 죄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 하라고 해도 거짓 고해를 못하게 되는 거야. 거짓 고해를 했어도 깊이 뉘우치고 모든 죄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또 웃으시면서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거룩한 뜻을 가지셨느니라. 하나하나
그것도 지극히 알기 쉬운 말로 종교의 가르침을 풀어주는 박 신부님 주변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언제나 신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렇듯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기도 했거니와 그 자신도 이만하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었죠. 큰 고민. 그런 박 신부님께 무서운 고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자들의 고해를 받던 박 신부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고해성사를 하는 장소, 대신 말해주는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신부님이 고해수에 선다는 자체가 벌써 하느님의 이름과 몸을 대신한다는 뜻인 거예요. 신부님은 하느님의 대변인이요, 대리 행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부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 부부간, 형제간, 친부모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써만 신부가 될 수 있고 또 고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 온 것이었어요. 성사. 이 믿음을 하느님께서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거룩한 의식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큰 죄는 없었죠. 이 종교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만, 믿기 때문에만 그들은 신부님 앞에 모든 죄를 고해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신부였고 고해를 받은 박 신부님 자신이었던 거죠. 비밀을 밝힘. 곤란한 상황. 이 고해 신부인 박 신부님이 신자로부터 고해받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었어요.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였답니다. 새로운 챕터, 세 번째 이야기. 수상한 손님과 동생의 비밀. 일찍 드리는 예배. 메모. 노크.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직 늦더위가 채가 시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미사를 올리고 돌아와서 그날 할 일을 짧게 적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죠. 외래 손님. 박 신부님은 노크 소리만으로 외부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대답을 하면서도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박 신부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던가요? 아는 신자는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신자라고 다 알 도리도 없으니 우선 이렇게 신자 대접을 하려고 하자. 신부님께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여기 좀 앉으시지요. 하고 도리어 의자를 권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박 신부님은 어느 구역의 신자겠거니 싶어 원탁자 위에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신문, 잡지 등을 큰 테이블로 옮기고 자리를 잡으며 말했죠. 아침 청소도 채 못했습니다. 너무 흉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웃으며 하는 말에도 찾아온 젊은 신사는 굳어진 얼굴로 말했어요. 박찬재 씨와 신부님과는 어떻게 되시던가요? 박찬재요? 깜짝 놀라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박찬재라는 소리에 신부님은 벌써 가슴이 철렁했어요. 웬일인지 찬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이 경찰관계 사람이라는 것이 동시에 깨달아진 거예요. 박찬재, 제 동생인데요. 누구신데 왜 그러시나요? 아, 그러십니까? 역시 그렇군요. 하고 혼잣말처럼 하더니만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경찰서에서 잠깐 박찬재 씨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너무 일찍 이렇게 찾아와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유쾌한 기분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시간이 일러서는 아니었죠. 이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가진 임무에 대해서였어요. 그저 자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해도 유쾌한 일은 아닐 텐데 동생인 찬재와 관련된다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찬재와 경찰과는 그런 인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늘 불안한 중에 있던 터라 박 신부님은 즉각적으로 찬재의 그 무슨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깨달아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걔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던가요? 머려. 대단치 않은 일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좀 누구하고 박치기를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몸싸움으로 부딪히는 것. 매우. 우선 죄목이 박치기 정도라는 데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박 신부님은 찬재와 경찰이라면
좀 더 큰 죄목이 아닌가 했던 거죠. 찬재는 그럴 만한 소질을 다분히 가진 청년이었던 거예요. 주소, 이름, 나이, 학력 이렇게 평범한 것을 묻고 난 형사가 평소의 언행은 어땠나요? 곤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는 데서는 박 신부님으로서도 난처했어요. 왼쪽 성향의 정치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른쪽 성향도 아닌 어떤 회색 정치단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신부님의 몸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평소라야 집안일 외에는 별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무엇을 물으시는지 요점을 말씀하시면 평소에 정치라든가 정부라든가 기타 사상적인 언행은 어땠는지요? 그런 얘기는 통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기만 하면 성당에 나오라고 야단을 치니까 잘 오지도 않지만요. 이것은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럼 뭐 어디 정치라든가 무슨 단체 같은 데는요? 급하고 거칠어서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저 아이가 좀 성격이 괄해서 웬만한 일에는 참지를 못하는 단점이 어려서부터 있긴 해요. 그래서 저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만난 날짜와 장소, 그때의 대화, 신자관계 이런 것을 꼬치꼬치 캐어 물었지만 사실 박 신부님도 동생을 만난 지 10여일이나 되었었고 그때도 병중에 계신 아버지, 역시 몸이 좋지 못하신 어머니의 결혼 전인 누이 찬숙이, 그리고 자신과 아내, 어린아 이까지 해서 6식구나 되는 집안 살림 이야기밖에는 다른 얘기란 없었죠. 드러내요. 야당 지도자와 여당 지도자 몇 사람의 이름을 들어 때려 죽이느니 어쩌니 했지만 그까짓 소리는 늘 하던 소리였고 보니 들추어 말할 이야깃거리도 못 됐어요. 그렇습니까? 아침부터 실례했습니다. 형사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도 어느 경찰서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는 다시 알려주마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 일 없던 것보다는 못하다 해도 그 정도 사건인데 오히려 다행하다고 생각했죠. 정신 좀 차려야지. 저도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서 방한 정돈을 하는데 누이 찬숙이가 달려왔어요. 삽사시 뒤져 조사. 간밤에 오빠는 들어오지도 않고 새벽같이 형사 셋이 달려들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고 수색했어요. 책 사이 찬숙이 말로는 책상은 물론 100여 권이나 되는 책갈피, 천장, 다락, 심지어 마루바닥까지 뜯어젖혔고 웬만한 데는 파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겐 와서 누구하고 박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박치기가 뭐예요? 들이받았다는 말이지 뭐냐? 싸움을 했다는 말투던데? 그래, 뭐라고들 그러던. 사람을 죽였단 말만 불쑥하곤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집에 드나든 사람 이름도 싹 적어가고 철씨 이름은 안 돼도 좋은데 어머니가 불쑥 대지 않아요. 상해관계. 철은 찬숙과 연애관계에 있는 젊은 의사였어요. 박 신부님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고 성당에도 나오겠다고 했으며 착실해 보이기도 하여 둘이 좋다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철씨가 뭐 오빠 친구인가? 날 찾아온 사람이지. 하고 되뇌는 것을 듣고 있으려니 인간이란 이렇게도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인가 싶어졌어요. 그래, 뭐 가져간 건 없고? 구멍 뚫는 도구. 서답 속을 그대로 폭삭 쏟아갔으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책도 대여섯 권 가져갔고 자꾸만 무기를 어디다 감추었는지 대라고 하잖아요. 하도 으르렁대기에 우리 집안에는 무기가 이것밖에 없다고 방바닥에 굴러있는 송곳을 집어주었죠. 그랬더니 냉큼 받았다가 휙 팽개치겠지. 집안을 뒤지는 것. 절대 그럴 리가 없음. 누이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야 박 신부님도 단순한 박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어요. 박치기로 살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박치기였다면 가택수색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더욱이 무기 운운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죠. 심각성, 분관. 그제서야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고 박 신부님은 경찰서로 뛰어가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아는 사람 이름을 대니
없다는 대답만 들렸을 뿐이었죠. 샵샵샵 새 이야기 시작. 박요셉 신부님은 동생 찬재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신부님은 혹시 새벽에 무슨 큰 살인 사건이라도 터졌는지 알아보려고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신문 독자인데요. 새벽에 어디 살인 사건이라도 났나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바쁘게 답이 왔어요. 지금 호에 나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호에는 아주 특별한 소식,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빠르게 찍어 배포하던 신문이에요. 신부님은 다른 신문사에도 전화했지만 그쪽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두세 군데서 동시에 전화 받는 소리가 막 들려왔죠. 여보세요? 여기 독자인데요. 지금 너무 바쁘니 좀 이따가 다시 걸어주세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신부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동생 찬재일 거라고 생각하자 온몸의 힘이 쫙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살인사건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찬재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신부님은 더 알아보려 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밤늦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정한 시간. 불행히도 박 신부님의 예측은 거의 사실이었어요. 전날 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하던 통금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밤 10시 40분쯤 여당의 중요한 간부이자 3.1그룹 같은 큰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한규덕 씨의 침실에 가면 쓴 괴한 한 명이 침입했어요. 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한 씨에게 괴한은 아무 말 없이 권총 2발을 쏘고는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한 씨를 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요. 마침 그날은 한 씨의 생일이라 밤늦게까지 댄스 파티가 있었대요. 한 씨가 침실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집안일을 돕는 식모는 문 여닫는 소리를 들었지만 주인이 화장실에 가는 줄로만 알았다고 했어요. 한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범인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렸고 여당의 간부인 만큼 정치적인 배후가 있을 거라고도 추측했어요. 범인은 미리 손님인 척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본 게 분명했죠.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지만 수사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용의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용의자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날 오후였죠. 용의자가 박찬재, 바로 박 신부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었지만 찬재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경찰은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불온 문구. 찬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한 씨 집에서 약 1,500m 떨어진 덕성여자중학교 정문 앞에서 골목으로 숨으려다 체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찬재의 집을 수색한 결과 사회나 정부의 불만을 품은 위험한 내용의 글들이 가득한 일기장과 불온한 서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채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범인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이건 보통 지능적인 범행이 아니었어요. 권총은 방에 버려져 있었지만 문이나 권총 어디에도 지문이 없었고 신발에도 천으로 된 덮개를 썼는지 신발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거든요. 범행 동기와 방법으로 보아 확실히 그 뒤에 뭔가 큰 움직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더 초조해졌죠. 유일하게 다행인 점은 한 씨가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뿐이었어요. 한 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범인의 얼굴 윤곽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한 씨는 겨우 잠들려다 문 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뜬 순간 총을 맞았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러니 경찰은 용의자인 찬재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었죠. 사이드카. 찬재에게 불리한 또 다른 점은 그가 군대에서 사격대회에 나가면 항상 순위권 안에 들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체포된 지점에서 도망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갑자기 경찰 오토바이와 경찰 지프차가 막 달려오기에 분명 무슨 사건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붙잡히면 죄는 없어도 괜히 오해받을까봐 어두운 골목으로 잠시 피하려 했다고 진술했어요. 이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죠. 게다가 찬재는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이름 없는 출판사에 다니다 말다 한다고 했어요.
용의자에게 유리한 점은 오직 그의 집이 삼청동 골목 끝이라는 것뿐이었죠. 체포된 지점에서라면 통금 시간에도 집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사건 발생 전 2-3시간 동안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어서 혐의는 더욱 짙어졌어요. 저녁 8시쯤 집을 나와 다방에 한번 들렀을 뿐 계속 거리를 헤맸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그 다방은 늘 가던 곳이 아니었는지 종업원이나 마담도 찬재를 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어요.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 뿐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오직 용의자의 자백뿐이었죠. 샵샵샵 새 이야기 시작. 드디어 용의자가 자백했어요. 사건 발생 후 딱 3주일 만이었죠. 하지만 박요셉 신부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바로 자기 동생 찬재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찬재의 행동이나 성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군대 감옥. 고향인 안악에서 찬재가 8살인가 9살 때였어요. 찬재는 12살짜리 아이와 싸우다가 심하게 맞았는데 그날 밤 그 아이의 집에 불을 질렀던 적이 있었죠. 가난한 집이었고 다행히 지붕만 절반쯤 타서 돈으로 보상하고 끝났지만 찬재는 형과 싸울 때도 돌이나 칼 같은 걸 마구 던지던 아이였어요. 군대에서도 그랬죠. 중이었는데 중령을 심하게 때려서 영창에도 갔었어요. 어릴 때부터 화를 참지 못하면 자기 손가락을 꽉 깨물던 아이였으니 신부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찬재는 오히려 점점 더 삐뚤어져 갔어요. 차라리 잠자코 있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성직자인 형 앞에서 서슴없이 말했죠. 종교는 아편이에요. 형은 제일 신성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부가 마술사나 사기꾼이랑 뭐가 다르죠? 사기꾼은 한 사람만 속이지만 형은 하느님 이름을 팔아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찬재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신부님은 동생을 버린 지 오래였고 찬재는 악마 그 자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신부님은 동생을 잊지 못했어요. 신부였지만 그는 역시 찬재의 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신부님은 슬펐어요. 슬프면서도 동생의 살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동생이 자백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순간 신부님은 슬프기는커녕 오히려 기뻤어요. 당국의 도움으로 신부님은 2번이나 동생에게 자백하라고 권유했어요. 2번 모두 찬재는 완강히 부인했죠. 형은 저놈들이랑 한패가 돼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인범으로 몰아붙이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형만은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만은 또걸 죄주이지 좋은 거잖아요. 난 교인이 아니지만 형이 믿는 하느님 앞에 맹세합니다. 절대로 난 범인이 아니에요. 함묘답 씨의 집을 나왔어요. 너무 울적하고 울분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요. 돈도 없었고요. 형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집안에 보태 쓰라고 큰돈 준 적 있어요? 신부는 부모 형제를 돌봐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법규네요. 상스러운 규칙이라고요? 5년이나 전쟁터에서 구르고 왔으니 직업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울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날도 사실 형이라도 찾아가려고 나섰다가 형을 보면 머리를 깨부수고 싶을까봐 참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 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2번째 면회를 갔을 때는 찬재가 아예 만나주려 하지도 않았어요. 겨우 만났는데도 감정을 폭발시키며 물어뜯으려 했죠. 몸도 무척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단념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완강히 자백을 거부하던 동생이 드디어 자백을 한 거죠. 신부님은 이제 동생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덕을 입고 은총이 베풀어졌다고 말이죠. 신부님은 성당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처럼 하느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는 일찍이 없던 것 같았죠.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계시로 악마의 자식 같던 제 동생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니 그 은총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와 같은 성인. 제 동생이 비록 아직 주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지는 못했사오나 은총을 입어 회개할 날이 있을 것이었고 죽는 순간까지는
반드시 주님을 받들 때가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동생 찬재가 비록 악마에 사로잡혀 큰 죄를 저질렀사오나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10계명 중 한 가지라도 깨우치고 은총의 도움을 받아 몸부림치고 있사옵니다. 제 동생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 성경에 기록된 성 요한네 꼴지의 노와 같은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신부님의 기도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죠. 미운 동생이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죠. 차라리 죽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동생이었어요. 이상한 사상에 물든 동생.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미웠던 이단자 같은 동생. 하지만 그는 신부였지만 역시 동생의 형이었어요. 이단자여, 사상에 물든 자여, 악마의 아들이었지만 역시 사랑하는 동생이었죠. 신부님은 오늘에서야 자신이 얼마나 동생을 미워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이 신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도 깨달았고, 신부이지만 역시 인간인 동생의 형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아우여, 동생아, 형을 용서해다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인 동시에 너의 형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형은 오직 하느님의 아들이었을 따름이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신부님은 문을 잠그고 목 놓아 울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죠. 동생에 대한 속보, 즉 빠르게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거의 매일 신문에 나왔어요. 이제는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인지, 즉 배후 세력을 밝히는 것만 남았죠. 만약 배후 세력이 밝혀진다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신문은 배후 관계에 따라 정부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했고, 여당 쪽 신문은 또 야당 쪽 거물급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무시무시한 추측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한시 저격 사건, 정계 거물급의 불똥 튀나 같은 커다란 제목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기사를 다 읽어봐도 아무런 근거는 없었어요.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일 뿐이었죠. 확실한 소식통의 기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난들 심하게 한다. 아니, 신문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밖에 돈을 못 버나 하고 분개하기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박 신부님이 그랬죠. 신문에 대한 증오감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신부님은 결국 체념했어요. 배후 관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건 동생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서이지 형벌을 덜어주자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배후 관계가 있든 단독범행이든 살인이 미수에 그쳤든 아니든 동생의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목숨을 잃어야만 동생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형이었으니까요. 이 기도 또한 동생에 대한 형의 지극한 애정의 표현이었죠. 죄로 더럽혀진 동생의 삶이 이 세상에 남아 더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기도 했어요. 총고해. 신부님의 혼란스러운 머리로는 자신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았고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신부님이 알고 싶은 것은 오직 동생이 언제쯤 하느님께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이었죠. 언제쯤 고요한 마음으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될까 하는 생각만이 신부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잠꼬대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자 성직자인 신부님에게는 이것이 동생에 대한 최대의 애정이자 사랑이었어요. 지금의 신부님은 이 밖에는 애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다른 어떤 사랑의 방법도 신부님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아우여, 하루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샵샵샵 새 이야기 시작. 다시 열흘이 지났어요. 또 열흘이 헛되이 흘러갔죠. 하지만 배후 관계는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어요. 범인이 모든 것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며칠이 더 지난 후 드디어 단서를 얻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무소속의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내용이었죠. 정치계는 물론 전 국민의 신경이 다시 곤두섰어요. 혹시 북한 간첩과도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거의 매일같이 간첩이 잡히고 있었고 이달 들어서만도 벌써 2명의 거물급 간첩이 체포되었거든요. 북한으로 넘어가려던 간첩 7명 일당이 서해안에서 붙잡히면서 간첩 조직의 비밀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 결과 그것은 범인의 전혀 거짓 진술이었음이 밝혀졌어요. 몇몇 거물급 인사들에게서는
범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날 어디서 만나서 권총을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보면 해당 인물은 그때 고향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증명되었죠.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범인의 형인 박 신부님은 땅콩을 사다 놓고 독한 술, 진을 마시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현금 100만 원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돈이었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동생마저 살인 용의자로 몰리자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본 후로 병이 더 심해져서 가래가 목을 막는 지경이었어요. 며칠 전 아픈 아버지는 찾아온 큰아들을 붙잡고 약을 좀 사다 달라고 애원했죠. 그 약은 수면제였어요. 난 네 종교 교리로는 그런 게 죄라고 알지 모르겠다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도 죄란다. 아비도 더 살고 싶고 교리도 안다. 하지만 그건 아파보지 못한 사람의 말이야. 날 편안하게 잠재워다오. 빨리 하느님께 보내다오. 첫째, 저것들 굽는 꼴 볼 수 없어. 더는 견딜 수가 없다. 굵은 주름살 꼴을 따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도 울고 누이도 울었죠. 신부님도 울었어요. 신앙도 신앙이지만 일단 가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부가 된 순간부터 그는 가정을 떠났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죠. 신부는 하느님의 아들일 뿐, 한 아들이 두 아버지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신부는 모든 수입을 자기 개인의 생활 필수품 외에는 쓰지 않기로 서약했었어요. 수녀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신부 또한 원칙적으로는 자기 수입을 가족 생활비에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오직 성당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만 쓸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러나 신부님도 인간이었어요. 오늘 100만 환을 월부로 갚기로 하고 빌린 거예요. 마침 집에 붙어있던 판잣집 구멍가게를 통째로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돈만 마련해주면 어떻게든 천재네 식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아들은 또 다른 한 아버지를, 즉 인간적인 가족의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한 거죠. 박 신부님은 동료 신부들과 만나는 기회도 되도록 피했어요. 윤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으러 와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만났을 뿐, 그 며칠간 성당에도 되도록 혼자 나갔어요. 신자들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었죠. 살인범의 동생을 둔 신부라는 딱지가 붙은 것 같았으니까요.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었어요. 자기 동생 하나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형이 어떻게 많은 신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겠느냐는 죄책감이 무서운 고통을 안겨주었죠. 박 신부님은 또 술을 따랐어요. 알코올 도수 50도가 넘는 독한 진이었죠. 취하고 싶었어요. 세 잔째 잔을 비우고 네 잔째를 따라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윤 신부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죠. 누구시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신자 한 명이었어요. 시간을 보니 밤 10시였죠. 바오로라는 사람인데 겉모습은 깡패 같다는 소리도 듣지만 미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독신자였어요. 사실 지금 박 신부님이 마시고 있는 이 진도 바오로가 며칠 전에 선물한 것이었죠. 바오로, 고맙소.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자, 앉으시오. 바오로가 준 술, 오늘 처음 뚜껑 따고 한잔하는 길이오. 바오로 술이지만, 자, 한 잔. 신부님은 차라리 이런 일반 사람과 세상 이야기나 하며 취하고 싶었어요.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명동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자, 한 잔. 그만두겠습니다, 신부님. 바오로는 기도할 때처럼 손을 모았어요. 왜 그래, 바오로? 난 오늘 바오로와 한잔하고 싶은데.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좀 듣고, 세상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졌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의식. 아닙니다, 신부님. 오늘은 조용한 시간을 틈타 신부님께 고해성사 받으러 왔습니다. 바오로는 앉지도 않고 나무처럼 꼿꼿하게 선 채 손을 모았어요. 신부님도 얼른 술잔을 놓고 성직자로서의 자세로 돌아갔죠. 신부님, 방에서 고해성사를 받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돌아보고 살피는 것,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결심하는 것.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통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정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소? 네. 그럼 말하시오. 하느님의 정하신 바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바오로의 고해를. 신부님이 말을 하던 중 바오로가 갑자기 말을 탁 잘랐어요. 신부님, 지금 시간이 아니지만 성당, 특히 고해소에서 고해 성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고. 신부님은 잠시 생각하다 의심이 들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네, 뭘까? 여기는 너무 빡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은 충분히 했고, 네,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통회도? 네, 그럼 정계, 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부족했구려. 하느님께 고해 성사를 올리는데 밝고 어두움이 어디 있겠소. 죄는 죄고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는 법인데. 바오로는 고해 성사를 밤중에, 그것도 고해실이 아닌 밖에서 보겠다고 했어요. 신부는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기서요? 네, 신부님.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고해 성사를 보는 작은 방,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 행위. 신부님 속으론 여기서요? 싶었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고해실 문 앞으로 갔죠. 문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 무슨 생각을 하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신부님 목에 꺼는 띠 같은 영대를 꺼내 몸에 걸고 고해실 자리에 앉아 성호를 그었어요. 고해 성사 시작할 때 외우는 기도문. 신부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바오로는 신부가 성호를 긋고도 한참 후에야 무릎을 꿇고 십자를 그으며 고재경을 외기 시작했어요. 오, 전능하신 하느님과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 요한 세자, 사도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모든 성인 성녀와 신부님께 고백하나이다. 생각과 행동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오늘 신부님께 고해하려는 것은. 바오로의 고백이 갑자기 뚝 끊겼어요. 신부는 눈을 딱 감은 채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바오로는 입을 꾹 닫은 채 열지 않았어요. 신부가 눈을 뜨자 바오로는 처음 고해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었어요. 바오로, 계속하시오. 신부의 재촉에 바오로는 벌떡 일어났어요. 신부님, 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오로, 그게 무슨 소리여? 죄를 지었으면 얼른 고해를 해야지. 죄는 병균과 같은 거요. 미루면 더 나빠진단 말이오. 아닙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오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냅다 뛰어나가 버렸어요. 신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뛰어나가서 바오로를 불렀어요. 바오로? 오, 바오로. 몇 번을 불러도 바오로는 대답도 없이 계속 뛰어가 버렸어요. 발소리까지 또렷이 들리는 걸 보니 신부님의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릴 리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 신부님 목에 꺼는 띠 같은 거. 신부는 영대를 벗어 제의장 안에 넣고도 한동안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오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 바오로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웬만한 일이라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왔다가 그냥 달아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오겠지. 바오로는 진실한 신자니까 죄를 짓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자체가 그만큼 착실하다는 증거일 거야. 신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다시 테이블 앞으로 갔어요. 술병과 돈이 쌓인 보자기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죠. 그는 술잔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또 술을 따랐어요. 잔을 입으로 가져갔죠. 아무리 마셔도 오늘만큼은 취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었고 실컷 울고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바오로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신부에게는 정말 불안한 며칠이었죠. 동생 찬제의 합의금으로 쓸 돈은 준비됐다고 누이에게 연락했지만 그마저도 꼬이는 건지 누이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어요. 일이 잘 안 되는 거라면 비싼 이자를 계속 물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는 집에 들러봐야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날 고해실에 바오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죠.
예상치 못하게도 그것은 무서운 큰 죄였어요. 살인이었어요. 고해성사 시작 때 외우는 기도문. 고죄경을 외는 바오로의 목소리는 신음소리나 다름없었어요.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미카엘 대천사, 성 요한 세자와 사도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모든 성인 성녀와 신부님께 비옵나이다. 저를 위해 주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바오로는 고해를 끝마쳤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죠. 명동. 바오로가 신부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거칠다고도 하고 시내를 휩쓸고 다닌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씨는 곱다고 생각했던 바오로였는데. 동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벌었소? 1,000만 원 받기로 했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뭐? 받다니?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것. 실은 강도질을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꼭 그 사람을 죽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론 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청부를 가져온 거죠. 처음엔 그 사람만 해치우면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얼마든지가 아니라 아예 보수를 정하자고 해서 1,000만 원에 합의했어요. 그리고 우선 착수금으로 50만 원만 받고 일이 끝나면 나머지 돈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니, 신부님, 다행히도 실패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가보니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있던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집에 50만 원을 두고 갔더군요. 실패했으니까 다 줄 수 없다는 간단한 쪽지가 돈 뭉치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럼 피해자 이름은? 신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신부님 아우님이 혐의를 받고 계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순간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의 입에서 고통을 참을 때 내는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니, 그건 마치 성직자라는 지위도 인간으로서의 교양이나 품위도 모두 떼어버렸을 때나 낼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소리 같았죠. 하지만 신부는 곧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신부님 아우님이라는 걸 안 건 신문을 보고서였습니다. 그걸 몰랐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알리고 처벌을 받는 것. 그건 고해자가 잘못 생각하는 거요. 고해 성사는 죄를 용서받는데 의미가 있어. 다른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요. 어쨌든 고해할 생각을 한 것은 잘한 일이요. 하지만 고해를 했다고 해서 다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요.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요. 지금까지의 고백은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요. 진짜 고해는 먼저 신부에게 하고 동시에 법에 나아가 자수하는 데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였지.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소. 그러니 이 길로 바로 집으로 갈 것 없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시오. 그것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죄를 갚는 길이고 영혼을 구원받는 길이요. 자,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수를 하시오. 자수하는 순간 내게 고백한 죄는 깨끗이 용서받게 될 것이오. 자, 가시오. 조금도 지체 말고. 가겠습니다, 신부님. 고마운 생각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훌륭한 생각이요. 꼭 가야 하오. 혼자 가기 힘들다면 내가 같이 가줘도 좋소. 아닙니다. 당당히 제 발로 저 혼자 걸어가서 자수하겠습니다. 교훈을 일러줌. 죄를 속죄하는 벌칙. 죄를 용서하는 기도문. 신부는 바오로에게 단호하게 훈계하고 보석을 준 뒤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사죄경을 외웠어요. 바오로도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를 외우고 있었죠. 고해가 끝나자 바오로는 다시 말을 꺼냈어요. 신부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만일 아니올시다. 제가 자수한 뒤 제 가족을 좀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마하기가 쉬운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당에 못하러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믿습니다. 그건 염려 마오. 성당에서 돌보리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시오. 이 길로 바로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 테니까. 1시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신부님. 집에 가서 어린 것들 자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고해 성사를 듣는 신부의 말은 엄숙했어요. 이 길로 가시오. 이 길로. 집에 들르면 또 구원받을 길을 놓칠 수도 있어. 자수한 후면 내가 아이들과 부인까지 모시고 자주 찾아주리다. 알았습니다, 신부님.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도 어린 것들 자는 얼굴을 본다면 결심이 풀릴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이란 이제 5살 먹은 아들, 그거 하나뿐이니까요. 죄인의 자식이지만 영리하게 생긴 놈입니다. 정말 귀엽기 짝이 없지요. 바오로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보기 추할 만큼 얼굴이 일그러졌죠. 정말 귀엽게 생긴 자식입니다, 신부님. 그러니까 바로 가시오.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제 저도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신부는 바오로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바오로, 고맙소. 감사합니다, 신부님. 굳은 악수를 하고 둘은 헤어졌어요. 역시 바오로는 좋은 놈이야. 귀여운 놈이야. 귀여운 신부는 자신의 아우 찬제를 구했다는 기쁨보다 몇 배나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성직 생활 10년 만에 이렇게 기쁜 일은 처음이었죠. 신부는 돈 뭉치를 보아도 더 이상 마음이 괴롭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 돈을 바오로의 아내에게 전해야지. 신부 자신도 무거운 죄를 용서받은 것 같았어요. 즐거웠죠. 별표 새로운 챕터 6장 착각과 진실 별표 크게 기쁜 감정 성총 다음날 새벽 미사에서 신부는 오직 바오로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실로 기뻤죠.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낸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인간 사회에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가장 위대한 선을 만들어낸 것 같은 환희였죠. 신부는 자신이 갑자기 거인처럼 커진 느낌이었어요. 하느님의 보호 속에 포근히 안겨있는 것 같았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기 혼자 독차지한 기분마저 들었죠. 아우 찬제가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 하나의 선 앞에서 이렇게나 미미한 것인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동기는 순전히 돈 때문이었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생명을 건졌고 더 다행히도 불구자도 되지 않았어. 게다가 자수까지 했으니 죄도 좀 가벼워지겠지. 바오로의 고해 성사를 들은 신부는 이런 계산까지 해봤어요.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건 바오로가 자수를 했다는 사실이었죠. 그것도 그냥 자수가 아니라 이미 다른 범인이 잡혀있던 사건인데 진범이 스스로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설령 고통에 못 이겨 자백을 했다 해도 범죄는 성립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으로 처리된 시점에 진범이 자수한 것이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싶었죠. 변호사도 내가 대신 처리해야겠다. 신부는 이런 결심까지 했어요. 새벽 미사를 마친 후 신부는 바오로의 아내에게 가져다 주려던 돈을 보자기에 쌌어요. 그 길로 바오로의 집을 찾아갔죠. 바오로의 집은 예전에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남산동의 화려한 집들이 즐비한 비탈길에 작고 허름한 판잣집이 있었죠. 판잣집이었지만 그래도 작은 대문이 달려 있었어요. 바오로. 성당에서 받는 이름. 대문에는 이성태라고 적힌 문패가 있었어요. 바오로는 자신의 세례명까지 문패에 쓸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던 거죠. 역시 좋은 놈이야. 어쩌다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신부는 문패를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마치 자식을 생각하는 듯한 애정이 샘솟는 것을 깨달았죠. 바오로. 신부는 나지막이 바오로를 불렀어요. 그제야 신부는 바오로가 정말 자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수를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쪼레쪼레 찾아온 자신의 행동이 갑자기 쑥스러웠지만
곧 자신을 꾸짖었죠. 내가 왜 성직자로서 남을 의심하나? 하물며 신자를. 바오로, 누구세요? 그제야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였는데 여성이었죠. 밖에 누가 왔어요? 문이 빼꼼히 열렸어요. 나 박신부입니다. 아, 신부님. 깜짝 놀라는 소리였어요. 역시 아직 잠자리 속에 있었던 모양이었죠. 한참 만에야 바오로의 아내 안나가 나왔어요. 곱상하고 예쁘장한 얼굴이었죠. 빗장을 빼주고는 안나가 말했어요. 바오로는 간밤에 신부님한테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가서는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신부님한테 안 갔던가요? 왔었어. 그럼 어딜 갔을까요? 어디 가서 또 술에 취해 쓰러진 건가요? 몇 시쯤 신부님 댁에서 나왔던가요? 웬만하면 어린아이가 신경 쓰여서라도 들어왔을 텐데요. 아이를 몹시 귀여워한다지? 밉살 맞아요. 너무 아이만 그렇게 예뻐하니까요. 저 같은 건 죽어도 괜찮고 저 아이만 살면 된다는 식이라니까요. 하하하. 어휴, 제가 정신이 없네요. 신부님, 얼른 들어오세요. 누추하지만요. 아니야, 가봐야지. 그래도 잠깐만 들어가셔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가셔야죠.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과자 사가지고 왔지. 아이 참, 신부님도. 좀 들어오세요. 아니야, 나 곧 갈 거야. 이것 잘 맡아뒀다가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오. 뭔데요, 신부님? 바오로가 전에 내게 맡겼던 돈이야. 바오로를 주면 또 술 마셔버릴 테니까 안나 당신한테 직접 가져왔어. 바오로가 어쩌면 좀 먼 곳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잘 챙겨둬요. 아, 맞아요. 요새 툭하면 일본으로나 가볼까, 북한으로나 가볼까,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북한은 아니오. 내가 또 올 테니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응? 역시 훌륭한 놈이야. 신부는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훌륭하고 말고 정말 훌륭해. 신부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갔어요. 바오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죠. 특별 속보, 저녁 신문. 신문의 두 번째면 자기 방으로 돌아온 것은 10시쯤이었어요. 이쯤 되면 신문 호외라도 나올 법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10시 반이 지나도록 그런 기색도 안 보였어요. 거리에 나가봐도 그런 소식은 전혀 없었죠. 그래, 자수했다고 해서 바로 진범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발표할 리 없지. 오늘 석간쯤엔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부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하지만 석간신문에도 자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대신 박찬재의 재판이 곧 있을 거라는 내용의 기사가 2단에 실렸을 뿐이었죠.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건도 벌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기 시작하는 모양이었어요. 궁금해서 신문사 친구에게 알아보았지만 별다른 사실은 없다는 대답만 들었죠. 그럼 사건에 관한 무슨 소식이라도 듣거든 꼭 연락 좀 해주게나. 관할서. 이렇게 부탁하고 언제 경찰서에서 전화 연락이 올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날도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밤에나 소식이 오려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다음날 오전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반갑게 맞이함. 오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바오로의 집을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 안나는 오히려 반색을 하며 바오로를 못 봤냐고 묻는 거예요. 설마 짜고 하는 짓인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신부는 금세 자신을 꾸짖었어요. 남을 의심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생활의 기본 자금. 바오로한테 안 주시고 돈을 저한테 갖다 주셔서 신부님이 친정아버지처럼 생각돼요. 정말 잘 불려서 살림미천으로 쓸게요. 바오로한테는 얼마 동안 말씀 말아주세요. 그러지. 교리. 신부는 그렇게 대답하고 바오로가 오거든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어쨌든 곧 내려오도록 일러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돌아오니 누이가 다녀갔더군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아무데라도 좋으니 취직을 시켜줬으면 하는 말을 썼다가 박박 지워버린 흔적이 보였죠.
무능한 신부보다도 냉정한 오빠에 대한 반감이 흐릿한 글씨에서도 느껴졌어요. 사실 신부는 부모님에게는 냉담한 아들이었고 형제자매에게는 무심한 형이자 오랍이었어요.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오직 하느님의 아들일 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느님과 인간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걸까? 신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죠. 하느님과 인간을 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그의 신앙생활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바오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문사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요. 안나라도 한 번쯤 올 법한데 안나에게서조차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바오로도 안나도 성당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죠. 신부는 초조했어요. 그는 몽유병자처럼 비틀거리며 자기 방을 나섰어요. 성당에 들러 주님 앞에 엎드려 바오로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니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깨끗해졌죠. 배신자에 대한 감정도 없었어요. 오직 마귀에게 붙들려 한 발짝도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바오로가 하느님의 뜻과 특별한 은혜의 도움을 받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죠. 동생 찬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기도를 올리는 동안 자기 마음 그 어느 구석에서도 단 한 가닥도 없음을 깨닫는 기쁨이란 정말 컸어요. 바오로, 돌아오라, 하느님의 품 안으로. 또 하루가 지났어요. 신부는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방을 나섰죠.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남산 쪽으로 향했어요. 바오로는 역시 집에도 돌아와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편지 한 장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신부는 그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편지.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시골에 좀 간다. 그 사람만 찾는다면 곧 돌아올게. 인. 이런 내용의 간단한 편지였어요. 우편국 도장은 상인천이었죠. 교사자, 범죄를 시킨 사람을 찾아 함께 자수하려는 계획일까?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자기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보다도 그에게 그런 죄를 시킨 사람은 분명 신자가 아닐 것이고 뭔가 중요한, 어쩌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테니 그렇게 쉽게 자수할 리가 없다고 판단했죠. 어딜 갔을까요, 신부님? 글쎄요. 찾아야 한다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시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전방. 무슨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나도 이제 마음을 바로잡아서 어디 작은 가게나 하나 차려야겠다. 그리고 나는 밖으로 돌면서 물건 사들이고 당신은 집에서 팔고. 그래서 우리 아들 저놈이 대통령이 되게 잘 공부시켜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지난 이야기 방유셉 신부님은 아우의 살인사건 진범인 바오로의 고해를 들었죠. 바오로가 회개하고 자수할 거라 믿으며 기뻐했지만 바오로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신부님은 깊은 혼란과 걱정에 빠집니다. 과거의 안나가 신부님께 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제가 사귀었던 그런 나쁜 친구들이랑은 이제 내일부터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신부님,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정말 울어버렸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신부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바오로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분명 다시 올 거야. 안심해. 바오로가 오거든 나한테 꼭 알려줘. 나도 다시 올게. 아니 신부님, 오지 마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나 지난주에도 성당에 안 나왔지? 성당에는 나와야지. 걔가 좀 아파서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나와야지.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올라올 때보다 다리가 더 후들거렸어요. 신부님은 곧장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역시나 아무런 연락도 와 있지 않았죠. 그날 저녁 신문에는 사흘 뒤에 한시살인 미수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아직 범인의 배후 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의 범행은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도 단순한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범인이 중요한 진술을 할지도 모른다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권총 출처조차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의 재판을 이렇게 서두르는데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신부님은 처음으로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바오로가 자수하는 것을 포기한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취를 감출 리가 없었죠. 혹시 북한으로 몰래 넘어갔나? 몰래 국경을 넘는 것.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미랑이라니. 바오로가 혹시 북한 첩보원과 연락이 닿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미쳤죠. 만약 편지 소인이 부산이나 군산 같은 남쪽 항구였다면 일본으로 밀항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인은 인천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서해안을 통해 첩보원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 한다는 신문 보도가 몇 번이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직후였으니까요. 설마 바오로가. 하지만 이건 오직 신부님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바오로는 신부님을 비웃기라도 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쩌면 신부님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신부님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또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피정,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뜻해요. 강론,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성경 내용이나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 고해성사,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신부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카톨릭 의식. 이튿날 신부님은 피정을 지도하고 이어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강론 주제는 고해성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신부님은 이틀 전 익명의 한 여성 신자로부터 고해성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관면원배, 특정한 상황에서 교회가 허락하는 특별한 결혼 방식. 그 여성 신자는 정중하게 자신을 신부님을 가장 존경하고 숭배하는 신자라고 소개하며 남편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일시적인 잘못으로 저지른 죄이고 지금은 깨끗이 정리했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고 했죠. 첫째로 남편과 하느님께 죄송하지만 고해성사를 할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신부님께만 고해성사를 해도 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은 남편과도 친한 사이이고 신부님은 또 그 남편과도 같은 성당에 다니며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죠.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불안해서 매일 망설이면서도 고해소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강론을 통해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썼더군요.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던 이 문의에 대해 신부님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 관면원배 정도만 받은 신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마침 좋은 강론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 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신부님은 자기 자신에게 고해성사의 엄숙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답니다. 오늘은 교우 여러분과 함께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 고해성사의 비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강론을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른 말은 다 하면서 고해성사 내용만 이야기 못하는 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그것은 신부라는 성직의 근본을 모르는 데서나 나올 수 있는 의문입니다. 신부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외에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도록 습관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인간이 타고난 모든 욕심을 억제하고 일생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노력보다도 바로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왼손만 쓰기 시작한 사람이 30년간 그대로 실천했다면 나중에는 왼손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의 돌보심에 따라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만 살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는 고해성사를 듣는 순간부터 한 가지 법이 아니라 세 가지의 엄숙한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습관을 길러온 것입니다. 성사, 카톨릭 교회의 거룩한 의식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수단. 대죄, 아주 심각한 죄.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사를 세우실 때 이 고해성사의 신비로움과 침범할 수 없음,
그리고 존엄성을 말씀하시며 이를 어기는 것이 바로 대죄임을 밝히셨습니다. 둘째로는 자연의 섭리가 이 고해성사의 신성함과 존엄함을 보호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교회의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법규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가 1956년입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이 고해성사법이 시행된 이래 19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실로 수많은 신부님들이 또 수많은 신자들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동서고금을 통틀어 단 한 사람도 고해성사 내용을 누설한 신부가 없었다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고해성사가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부님은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처럼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이 찾아왔죠. 수도자, 하느님께 헌신하기 위해 수도원에 사는 사람. 이런 사실을 좀 더 인상 깊게 말씀드리기 위해 한때는 가장 열정적이던 수도자였지만 나중에 교회를 떠난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그때 신부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 맨 뒤 구석에서 뜻밖에도 바오로의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신부님은 곧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수도자이던 루터는 일단 교회에 반기를 들자마자 교회에 대해 무서운 욕과 모함을 퍼붓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고해 성사까지도 마귀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죠. 그 루터가 어느 술자리에서였어요. 루터가 술에 잔뜩 취해서 교회 욕, 하느님 욕, 고해 성사 욕을 함부로 퍼붓는 것을 보고 술 친구들은 재미가 나서 여보게 루터, 자네가 전에 들은 고해 성사 내용 중에 재미있던 것 하나 들려주게나. 대체 어떤 걸 고해 성사하러 오던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컸고 그렇게까지 취한 루터도 그 말에는 사자처럼 화를 내며 친구를 술병으로 후려갈겼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보헤미아 왕후 베제슬라오 왕후의 고해 신부였던 성 요한 네포무크도 그랬습니다. 왕이 왕후를 질투해서 성 요한에게 왕후가 고해 성사한 내용을 말하라고 강요했어요. 고해 신부는 물론 이것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고해 신부를 가죽 주머니에 넣고 돌을 달아매어 몰다바 강에 던져버렸지만 다행히도 돌이 떨어져 시체가 떠올라 장례를 지냈던 것입니다. 성인, 교회가 인정한 거룩한 사람, 2장,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그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1729년에 성 요한은 성인으로 추대되어 다시 이장을 했는데 고해 성사 내용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성인의 혀만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혀처럼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고해 성사가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 알 수 있고 2000년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비밀 누설자도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부님은 여기에서 강론을 끝내고 단에서 내려왔어요. 강론 중에도 물론 신부님의 시선은 대부분 바오로에게 가 있었죠. 바오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강론을 듣고 있었답니다. 한두 번 둘이 시선이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오로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날 찾아오려나? 신부님은 단을 내려오면서도 바오로만 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오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바오로를 만나야 했지만 신도들 앞에서 쫓아갈 수도 인파를 뚫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한 신자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이봐, 바오로에게 날 좀 만나고 가라고 일러주시오. 이렇게 부탁하고는 문 쪽만 바라봤어요. 바오로를 부르러 갔던 신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죠. 신부님은 강단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신자들이 거의 다 흩어졌을 무렵에야 바오로를 부르러 갔던 청년이 되돌아왔습니다. 청년이 쫓아갔더니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잔 말은 전해졌나? 네, 들었을 겁니다. 됐어, 그럼. 저녁이라도 내게 오겠지.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바오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직감했죠. 돌아올 사람이라면 택시까지 타고 달아날 리가 없으니까요. 배신자! 신부님의 입에서 비로소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7장, -B, 공판.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
영화 웽나는 고백한다가 처음 개봉하는 날은 공교롭게도 신부님의 아우의 첫 공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극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성직자들에게는 일종의 계명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영화 광고 같은 건 챙겨본 일도 없던 박 신부님 눈에 어느 날 신문을 펴들자마자 신부의 사진이 눈에 쑥 들어왔답니다. 미친 사람들. 어디 인물이 없어서 하필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성직자를 끌어내나? 악취미야. 악취미도 이만저만한 악취미가 아니지. 일종의 불쾌감까지 들었죠. 그날은 그러고 잊어버렸어. 그 뒤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다음날 강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 문학회 회원 중 한 명인 젊은 시인이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찾아왔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어요. 문학, 국회, 신문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다가 참 신부님, 나는 고백한다라는 영화 곧 개봉할 텐데 한번 보십시오. 하고 권하는 거예요. 유군이나 보시오. 나는 별로 흥미 없어. 시사회, 영화 개봉 전에 미리 보여주는 행사. 전 봤습니다. 벌써 그저께 시사회를 했어요. 가서 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신부님께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유군, 날 아직도 그런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는가? 영화를 보고 배워야 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신부를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 그렇게나 좋다니 한번 보아두지. 그러고 말았죠. 아우의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일이었어요. 그런 일에 무심했던 신부님은 그 영화가 이미 끝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본 광고는 예고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 사건이 터졌고 그 후로는 신문도 사회면 먼저 폈다가 덮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신부님이 웬나는 고백한다라는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바오로의 고해성사를 듣고 나서였어요. 날마다 광고를 보아도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러다가 날짜가 발표되고 보니 공교롭게도 아우의 첫 공판이 있는 바로 그날이었죠. 영화 내용이 신문에도 조금 소개된 것이 호기심을 끌었어요.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처럼 일종의 흥분까지 느껴졌죠. 아침도 걸은 채 시간 전에 재판소에 뛰어갔는데 어디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1시간을 꼬박 기다리다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침 겸 점심 겸 어쩌면 저녁 겸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를 하고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눈에 띄는 신부 복장이어서 불만스러웠지만 신부님에 대한 영화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도 너그럽게 봐주는 것 같았죠. 프랑스 신부님도 한 분 와 계신 게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진, 독한 서양술의 한 종류. 영화를 보는 동안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방으로 돌아오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갈증이 나는 것 같아 물병을 집으려는데 진 이 눈에 띄었지요. 아직 3분의 1은 넘게 남아있었어요. 손이 그쪽으로 가다가 움찔 멈췄습니다. 바오로가 사건 이후에 사온 술을 마셔야 하는가 하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마셔야지. 쓴웃음이 입가에 맴돌았어요. 술도 오늘은 썼죠. 이래서는 안 된다.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인지 딱 집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그래선 안 될 것만 같았죠. 바오로의 술은 마셔서도 안 되고 안 마셔서도 안 되고 이러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움직여서는 더더욱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사실 그렇기도 했죠. 이대로 방에서 궁상만 떨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있는 이 시간에도 아우의 피를 나눈 하나뿐인 아우의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선이 악 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러고 있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선은 악 아래서 여지없이 짓밟히고 핥히고 찢기고 그래서 영원히 사라져가는 반면 악은 허세를 부리며 살찌고 있는 거죠. 신부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리를 내며 잔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신기하게도 반이 쩍 갈라졌죠. 그러나 금세 또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1000번 만번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대로 이 방 안에 있어야 한다. 한 발짝이라도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 바오로한테? 아니다. 갈 필요가 없다. 고해 성사를 강요하는 것은 신부의 직책이 아니야. 그럼 경찰?
경찰과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는 또 주저앉고 말았죠, 털썩. 이튿날도 바오로는 나타날 줄 몰랐어요. 물론 성당에도 안 나왔죠. 모처럼 안나가 성당에 와 있었어요. 안나는 딱 잡아댔습니다. 오히려 신부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좀 찾아주세요, 신부님. 신부님은 이거 혹시 짜고 치는 건가? 자꾸 하는 수작이?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모든 게 바오로 부부가 짜고 하는 짓 같기도 했죠. 지금까지도 수없이 한 이야기를 편지로까지 강론 시간에 해달라고 한 것도 바오로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졌어요. 제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말을 시키기 위해서? 편지라는 것도 안나의 글씨가 아닐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950년대의 큰 돈은 지금의 아파트 한 채 값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시 서울 시내 번듯한 집 한 채 가격이 100만 원대였다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죠. 한번 의심이 나기 시작하자 끝이 없었어요. 그동안 딴청을 부리던 안나의 태도에도 수상한 점이 없지 않았죠. 그만한 큰 돈을 받고도 그 후로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것도 수상하다면 수상할 만했죠. 그렇다. 하고 신부님은 외쳤어요. 그러니 어떻다는 게냐 하는 그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나가지 않았죠. 그는 또 잔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간 신문을 펴들었던 신부님은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간첩의 대검을 조원호 체포라는 커다란 글자 밑에 역시 특호나되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씨 살해 미수 사건의 주범박 씨의 배후 인물? 뭐? 신부님은 멍해졌어요.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간첩, 몰래 나라의 비밀을 빼내 다른 나라에 넘기는 사람. 괴뢰, 남한에서는 북한 정권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로 꼭두각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로 늘어나는 간첩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극비리의 본격적인 간첩 색출에 힘쓴 결과 크고 작은 4건의 간첩단을 붙잡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에 체포된 간첩 중에는 북한 괴뢰의 검사를 지낸 최대 거물급 인물인 조원호가 끼어 있어. 재벌. 여러 회사들을 거느린 아주 큰 기업 집단.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 웬만한 아파트 10채 값도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산, 미국산. 요즘 대한민국 물가로 약 270만 원 정도.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조원호가 남한 10대 재벌에 든다고까지 일컬어지는 사업가라는 점이었어요. 물산회사, 운수회사, 원양사업 등 여러 기업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은 무려 30억에 달하고 직원만 500명을 거느린 대사업가였던 거죠. 그는 각 은행에서도 엄청난 돈을 빌려 쓰고 있었고 경제교란으로 남한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동시에 각종 기밀을 전파로 북한에 보내 신문 광고나 다른 암호를 이용해 국회, 정부, 국민 여론의 동향 등을 수시로 북한에 전달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도 했어요. 압수된 증거물로는 무전기 2대, 기관단총 2정, 실탄 800여 발, 사진기 1대, 수류탄 8개, 권총 각 1정씩, 미국 돈 2,000달러가 나왔어요. 신부님의 아우. 우선 주범만은 잡았지만 배후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재판 진행도 보류 중이던 한씨 살해 미수범인 박찬재가 조원호의 직계 부하였다는 윤곽만은 이미 파악한 듯하다는 것이니 문제는 정말 커지고 말았죠. 이에 대한 증거로 조원호는 정부, 정치계, 재벌 등 거물급 인사들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왔다는 점과 특히 한씨가 저격당하던 날 밤에도 조원호는 한씨 집에 초대되었다가 약간 일찍 돌아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바오로가 간첩이었거나 간첩과 연락이 있었던 것만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신부님은 억울한 아우를 구하는데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자 바오로. 교리,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원칙. 이단자,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교리의 배신자, 이단자, 거짓 고해를 한 자. 그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는 또 무서운 간첩이었던 거죠. 간첩, 살인범. 영성체.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카톨릭 의식. 이것만으로도 바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신부님은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적어도 선을 주장하고 악을 미워하는 인류 공통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거짓 고해로 영성체를 한 교리의 배신자를 교회법으로 처리해야 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 최고의 큰 죄인 살인행위를 인간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의무와 직책 그리고 양식을 가진 자라고 믿었죠. 아니, 그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용감하게 싸워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신부님의 마음속에서 혼란과 분노가 요동쳤습니다. 신부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정신 아니겠어요? 저는 이 진실을 꼭 밝혀야 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 마치 천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너 하느님의 십계명과 교회법을 어기겠다는 거냐? 신부님은 그 목소리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하느님께서 정하신 고해성사의 비밀을 1956년, 거의 2000년 동안 아무도 깨뜨리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그 거룩한 법을 깨뜨리겠다는 말이냐? 이 무서운 질책에도 신부님은 물러서지 않았죠. 네, 맞아요. 1956년 동안 아무도 안 깨뜨렸다면 한국에서 저라도 한 명쯤 깨뜨려도 괜찮지 않겠어요? 요셉! 신부님은 깜짝 놀랐어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동쪽 벽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벽에 걸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부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부디 저희를 구원하시어 오늘 하루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 행동을 이끄시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특히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디 저희 마음과 몸, 생각과 말, 행동을 바르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법과 계명을 따르게 하소서. 신부님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죄를 지을 것 같았죠. 그는 바오로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그으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음을 찬양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바오로를 불쌍히 여기시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소서. 그의 선한 행동으로 은혜롭게 용서받아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위로하게 하소서. 바오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신부님은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바오로의 이름은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오히려 죄를 짓고도 고해성사를 할 수 없는 바오로를 이해하고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러 갔다가도 결국 인간이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바오로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죄를 짓고도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고 자수를 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괴로움은 어쩌면 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괴로운 것이 훨씬 더 가혹한 벌이죠. 바오로는 악인이 아니야. 그는 나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나. 그가 자수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안정시켜 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신부님은 여전히 안타까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바오로에 대한 미움에 다시 휩싸일 것 같아 자신을 어쩌지 못했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별표 별 8장. 별표 별표.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하느님. 선과 악. 악과 선. 하느님과 악.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신부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 이런 단어들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단어들이 다 똑같은 말처럼 느껴졌죠. 신부님은 원래 선과 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몇 번을 되뇌어 보니
선과 악의 구분이 헷갈리기 시작했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악과 선을 붙여놓고 보니 나중에는 두 단어의 느낌마저 비슷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불행한 신부님은 이 모든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선과 악이 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거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선이 악으로 변한 일도 얼마든지 있었고 무서운 악이 위대한 선으로 여겨진 예도 많았잖아?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 현실에서도 그렇고 당장 내 동생만 봐도 그렇잖아? 내 동생은 분명히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야. 종교가 없다고 해서 다 악인이 될 순 없잖아. 적어도 내 동생은 악인이 아니었어.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한 씨를 죽인 건 절대로 동생이 아니야. 그건 곧 밝혀질 거야. 그런데 세상은 내 동생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법은 또 착한 한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수백억 원짜리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이런 건물을 짓고 재판을 여는 거야. 방청객들만 봐도 그래. 이 사람들 중에 내 동생을 하느님 앞에 맹세코 죄인도 악인도 아닌 내 동생을 착한 사람이라고 봐줄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니, 내 동생이 착한 사람이길 바라는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렇게 되길 바라기는커녕 다들 사형이라도 받는 내 동생의 처참한 얼굴을 보면서 악마 같은 쾌감을 느끼려고 이렇게 모여든 거 아니야? 너희들이야말로 악을 만들고 악을 즐기는 악마들이야. 신부님의 감정은 점점 더 격해졌어요. 그는 마치 악을 가장 미워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악인이기를 바라고 악인이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악을 즐기려는 방청객 한 명 한 명을 노려봤어요. 무서운 증오였고 무서운 반발이자 저항이었어요. 반역적인 마음이 끌어올랐죠. 저런 죽일 놈들, 더러운 놈들. 범인이 신부님의 동생이라는 걸 아는 방청객들은 신부님 옷만 보고도 모두 수군거렸어요. 그 신부가 형이래. 이런 소리도 들렸고 어떤 여자 목소리는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제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이끄는 주제에 무슨 신부 노릇을 한대? 하지만 신부님은 태연했어요. 내가 뭘 잘못 이끌었다는 거야. 못 이끈 건 너희 같은 인간들이지. 내 동생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신부님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쓱 돌릴 수도 있었죠. 그래, 내가 왜 기가 죽어야 해? 이윽고 재판관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데는 저런 옷을 입는 건가 보네. 신부님은 이런 재판을 처음 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죄 없는 죄인인 동생이 끌려 나왔어요. 이미 10년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지만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말라 있었어요. 검사는 10년도 부족하다며 더 큰 형량을 요구하는 상고를 한 상태였죠. 죄 짓지 않은 사람한테 10년도 너무 많고 10년도 적다는 조항은 형법 몇 조에 있는 걸까? 신부님은 옆 사람도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어요. 한참 변론이 벌어졌어요. 변호사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죠. 만약 신부님에게 변호를 맡겼다면 단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예요. 박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 바오로를 불러오시오. 하지만 변호사는 이 말을 할 리가 없었죠.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오로 본인과 박 신부님 뿐이었으니까요. 바오로가 직접 자수하거나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님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오로는 그 후로 행방을 감춰버린 상태였죠.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님은 법정에 나타났지만 그는 불행히도 고해성사를 들을 귀는 가졌어도 그 사실을 말할 입은 가질 수 없었답니다.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죄목에 놀랄만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어 있었죠. 피고는 북한 괴뢰군의 최고 거물 간첩 조원호와 함께 움직이며 간첩조에 직접 지시를 받아 이렇게 동생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동생은 가만히 있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부님만이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입을 열 수 없었으니까요. 긴 농고가 끝나고 피고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어요. 없습니다. 동생은 이 한마디만 했다가 다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어요. 재판관들이 형량을 심의하기 위해서였죠. 3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길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루했어요. 신부님은 동생의 얼굴을 자꾸 훔쳐보고 또 보고 했죠. 집에서는 웬일인지 누이까지 오지 않았었는데 와서 찔찔 울기보다는 잘 됐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다시 방청객들은 웅성거렸어요. 재판관들이 다시 법정에 들어서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신부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들어오는 재판장의 표정에서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을까? 노려보던 신부님의 눈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번쩍 들어왔죠. 바로 찾던 얼굴이었어요.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얼굴. 바오로. 법정이라는 것도 있고 신부님은 크게 소리쳤어요. 신부님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오로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염려 마세요. 게다가 웃으면서 말하는 바오로의 모습이라니. 바오로는 역시 좋은 놈이야. 신부님은 또 한 번 입속으로 되뇌었어요. 좋은 놈이고 말고 나보다 더 대단한 놈이야.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는 선언이 울려 퍼졌어요. 아까는 악마의 소리 같던 것이 이제는 음악처럼 들렸죠. 얼마나 통쾌하고 즐거운 일인지 마치 선이 드디어 세상을 뒤덮는 것 같았어요. 피고 박찬재에 대한 죄과를. 음악 같은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동생의 모든 죄목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었죠. 신부님은 바오로의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바오로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심판원 전원이 이에 찬성하였으므로. 바오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신부님은 벌떡 일어났죠. 바로 그때 그 찰나에 재판장의 판결이 끝났어요. 사형. 재판장의 사형 소리를 듣자마자 바오로는 출구 쪽으로 휙 하고 나갔어요. 신부님은 자기도 모르게 층계를 내려오는 재판장 앞에 딱 가로막듯이 다가섰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진범은 저놈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바오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놈, 배신자 저놈. 누군가 신부님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법정도 아니었죠. 신부님은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신부님은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법정도 아니었죠. 주교님이셨어요. 이 사람 앉아서 무슨 잠꼬대가 그렇게 심한가? 심신이 약해진 탓이야. 좋은 소식 가져왔네. 진범이 자수했네. 네? 자수했습니까? 바오로가. 신부님은 지금 어떤 것이 꿈인지 잠시 구분이 안 갔어요. 그래도 했군요. 했어. 역시 착한 놈이군. 이제 박 신부도 한시름 놓았겠군. 나는 이만 가네. 주교님이 나가시려는 발 앞에 신부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주교님, 고해성사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로서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할 뻔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1959년 3월 잡지 미야자의 문학 24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저마다 옷을 입듯 오늘 우리가 펼쳐낼 이야기는 색다르리. 익숙한 얼굴 속에 숨겨진 깊은 고뇌, 현대 시트콤처럼 펼쳐질 인간의 드라마. 첫 번째, 마기오르고의 정원감의 아수라장. 첫 번째 막이 오르고 영화관의 아수라장. 총성이 울리고 악한 자 쓰러지니 의자 접는 소리 요란. 영화는 잊혀지고 혼돈과 갈등 속에 이야기는 시작되네. 몽고메리 클리프 신부의 모습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니 시선 집중
터져 절규하는 외침이 기심을 향해 믿는 자 막는 자 악의 다툼 벌어지니 S극장 2층 서울 사람들의 우픈 자왔어 티주 속 메뚜기처럼 웅성거리는 군중 속 동상처럼 굳어버린 검은 그림자 하나 신부의 모습 영화 속 환영인가 현실인가 몽고메리 크리프트의 슬픔이 겹쳐 보이네 화면과 현실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표정도 같으리라 무죄 판결 후 군중의 흥분처럼 진실을 향한 갈망 혼돈 속에서 피어나네 몽고메리 클랩트 신부의 모습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니 시선 집중되네 시전 같은 소란 퇴장벨은 울려 퍼지고 진실과 거짓 사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내 화면과 현실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표정도 같으리라 무죄 판결 후 군중의 흥분처럼 진실을 향한 갈망 혼돈 속에서 피어나네 뒤주 속 메뚜기처럼 웅성거리는 군중 속 동상처럼 굳어버린 검은 그림자 하나 신부의 모습 영화 속 환영인가 현실인가 몽고메리 크리프트의 슬픔이 겹쳐 보이네 화면과 현실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표정도 같으리라 무죄 판결 후 군중의 흥분처럼 진실을 향한 갈망 혼돈 속에서